교재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도중에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으며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산상보훈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사역 중에 치유를 주로 하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오늘 이 9장에도 치유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 마태 부르시고 금식에 관해서 논쟁하시고 18절 이하에 보면 관리의 딸을 낫게 하십니다. 죽었던 딸을 회당장 야이로겠지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8장하고 9장이 자세히 읽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8장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게 강조가 되는데 같은 치유 사건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9장에서 유독 한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8장에는 믿음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9장 첫 사건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9장의 22절에도 보면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음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22절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나오죠. 29절에도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같은 기적을 행하실 때 어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죠. 예수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고쳐는 주셨지만 육체적인 병만 낫고 돌아가는 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육체적으로 치유만 받을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치유는 예수라는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이 병자도 오고 저 병자도 다 오면 이 사람들은 병만 고침을 받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사람, 여기서 그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없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어제 그 사건을 쭉 보시면서 오늘은 유독 믿음, 너희들은 나를 그냥 병에서 고쳐주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술사와 같은 존재로 믿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의 육체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그렇게 믿어야 앞으로 영적인 문제가 부딪혀도 육체적으로 또 아픔이 생겨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야 앞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는 예수님이 저 먼 지방에 계셔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아픔이 있을 때도 말씀 기억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를 위한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나눈 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같은 씨앗인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다르죠. 씨앗은 같은 씨앗인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냐, 길가냐, 돌적 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신 건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마음에 나를 향한 믿음의 좋은 밭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 말씀이 너희의 마음밭에 탁 떨어져야 믿음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된다. 여러분, 늘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항상 가꾸셔서 같은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셔서 늘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 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치유 사건 중간에 이 논쟁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소문이 나니까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이해가 되는데 세리가 왜 나왔을까요? 이 세리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 이렇게 되면 죄인과 동급이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리가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죠. 그럼 로마 사람들이 식민지 이스라엘 땅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누가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그럼 어떻게 세금을 걷겠습니까? 그 마을의 형편을 잘 아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의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만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아주 고약한 매국노, 그 매국노가 될 사람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해서 너 이 마을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걷을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 세금을 걷어야 되면 이 사람은 200만 원을 걷는 거죠. 2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을 로마에 바치고 한 80만 원은 자기를 뒤를 봐주는 로마 군인한테 한 80만 원 주고 20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매국노가 없는 겁니다. 가난한 동족들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 그래서 세리는 죄인과 동급입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다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세리가 뭐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런데 꼭 보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 말은 가장 나쁜 말입니다. 가장 경멸받는 말이죠. 그 11절, 그렇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뭐가 문제냐? 제일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내가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죠, 바리새인들이. 자,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논쟁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내가 신랑인데 예수님이 내가 구원 복음을 선포하러 왔는데 나를 보고 기뻐해야지 왜 금식하느냐. 15절,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논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도 누구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매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세리들 봐라, 얼마나 불쌍하냐, 인간 같지도 않지 않냐, 나라도 해야지,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 세리들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12절에 세리라는 단어 한 단어도 쓰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에 세례요한 제자들이 왜 금식 안 합니까? 할 때, 세례요한 그 사람은 나를 예비하러 온 존재야, 그 사람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내가 훨씬 중요하지,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의 아니게 세례요한을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핀잔을 주거나 깎아내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15절, 내가 신랑인데 신랑 빼앗길 때 금식하고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의도를 다 드러내면서도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본의 아니게 툭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매사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항상 지혜로운 말로, 잠언의 말씀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저는 정말 목사라 항상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당시에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울분이 많고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감옥에 있는데 예수 당신은 복음을 편하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하나 근거예요. 금식 안 하네. 우리 선생님도 금식하라 그랬는데 왜 금식 안 합니까? 세례요한 나를 예비하러 온 자야. 이러면 제자들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겠죠. 예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혜롭게 하시면서도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누군가를 경멸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이런 거 잘 생각해서 우리의 사회생활에, 우리의 언어 습관에 항상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귀한 말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나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소서. 이 새벽에는 특별히 이 제목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의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뭘까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막연한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친구겠죠. 예수께서 따라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로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 귀퉁이를 달아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들은 중풍병자 친구 4명, 중풍병자 1명, 5명이겠죠. 5명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복수형이니까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5명 다일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5명 다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우리 이 친구 데리고 가자. 혹은 중풍병자가 나 예수님한테 좀 데려다줘. 그 중에는 야, 뭐 이런다고 되겠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5명 중에 몇 명일지 모르지만 2명 이상에 되는 그 사람들의 막연한 믿음을 보시고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죠. 자, 또 한번 볼까요?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겠죠. 자,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예수님께서 25절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18절입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어가다가 예수님 도착했을 때 죽었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아빠, 나 좀 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서 믿음의 고백을, 이게 아닙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가서 내 딸 살려주십시오, 이 말밖에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줄,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딸 죽어가는데 예수님 능력이 있다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간 것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은 딸이 산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지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 중에서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도 그분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대신 기도했는데 죽었던 딸이 살았다는 거죠.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갔는데 중풍병자가 산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27절도 보십시오.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29절 그 적은 믿음인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는 또 맞게 해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 근데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기도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도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더라도 적은 믿음을 크게 보시고 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입술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나치게 소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손자, 손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시거들랑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셨으니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 주셔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능력의 주님 역사하심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